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16강으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을 예수께서 언제, 어떻게, 무엇하러 다시 오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수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현재 나누고 있는 24장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집 4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날 환란 후에, 즉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많은 환란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환란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받을 시험들이었습니다. 그런 환란이 있은 후에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해, 달, 별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권능들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해, 달, 별로 보여지는 이 권능들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권능들이 흔들리고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무엇이 일어난다? 바로 30절을 보십시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모습을 31절에서 좀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즉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바로 택하신 자들에 대한 회복의 역사를 그 천사들을 보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무엇이 이루어진다? 30절 말씀을 통해서 통곡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므로 이때는 심판이 이루어진다. 31절에서 모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즉 심판과 구원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의 성취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셔서 무엇을 이루세요?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겐 승리, 구원의 순간이고 죄악 세상에는 심판의 순간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심을 가르쳐 줍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느니라. 즉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심판주로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포도주 틀을 받는다는 것은 죄악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고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으로서 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통치자로서 재판관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계속해서 심판주로 오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눌 때도 그를 찌른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찔렀던 로마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도 볼 것이란 건 뭐예요? 그가 이미 죽어 있는데 그가 본다는 것은 무엇이 있겠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부활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성격이 다른 것이죠. 한쪽은 생명, 한쪽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부활이 있겠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은 애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역사.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는 무엇인가요? 바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이며 모든 자가 볼 수 있게 오시는 것이며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언제 정하신 때, 이것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선언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무엇하러?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시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즉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엇이에요?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해 줍니다. 환난 후에 이런 일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겪게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으로 가지러 가지 말고 너희들의 이런 일이 어린아이의 때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간구하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을 토대로 이 세상을 조망하여서 봐봐라.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연해질 때 여름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운 것을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굳건히 설 수 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 이 얘기를 얘기하시면서 33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얘기했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 오시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깨달으면 무엇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이 32절 말씀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징조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느냐, 성경에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앞서 설명했던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기 전에 말세의 징조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준 징조가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냐면 첫 번째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70년이 한 세대로 보고 있는데 이 70년이 흐르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파가 이루어지면은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무엇도 믿어라? 앞으로 말세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살아라.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대한 함께 묵상할 말씀으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소개해 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나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즉 이들을 우둔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드시지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믿게 된다. 그러면 이 일을 보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즉,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본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때가 오는데, 그 일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근거가 무엇이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이것이라 한것 같으니라. 특히 우리가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바라게 되고 구원의 역사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은 후에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고 지켜볼 해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을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세대주의 학자들의 해석인데 이것은 이미 틀린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이스라엘의 국권의 회복을 예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된 후에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즉 이스라엘의 국권의 회복이 194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부터 한 세대 40년에서 혹은 유대인들처럼 70년을 상정을 해가지고 2000년 전후가 되는 이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또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 시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여서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1900년대 후반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수십 년이 지나서 2022년을 살기 때문에 이 주장은 틀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자연의 많은 변화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한때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자연계 내에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특히 인간의 인생의 길이에 비교하면은 어마어마한 시절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이 천지들이라도 변하여서 없어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거부하며 잊어버리고 살려 한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잊으려 했던 세대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의 모습은 뭐였어요? 바로 노아 때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이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셨던 건 뭐였어요? 바로 불로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실 때 무엇이 이루어져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난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어떤 사람에게 심판이 이루어짐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그때까지는 보존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에도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참으시고 보존하여 두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두시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사사롭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이미 앞서 나눈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런데 이날은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 역할을 하는 천사들도 몰라. 근데 천사들만 모르는 것에 끝나지 않아. 누구도 몰라. 아들도 모르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도 모르세요. 성자도 모르세요. 오직 누구만 아세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고 얘기해 주지 아니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지만 하나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 비밀은 감춰두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대주의 학자들의 해석에 따라서 예수님 바로 몇 년도에 오셔? 우리가 1999년도에 예수님이 오셔. 이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 해가 지나가니까 2000년에 오시나 보다. 이 주장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다 미혹하는 거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미혹하는 주장이라고 얘기하신 근거가 뭐예요? 바로 이 36절 말씀이었어요. 얘기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한테도 얘기해 주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를 도대체 누가 들었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나는 들었어. 나에게만 얘기해 줬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를 처음에 유혹했던 사탄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아.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라고 얘기한 사탄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두 가지 말씀이 다 나왔죠. 말세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큰 기준. 첫 번째, 계시록 1장 7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게 오신다. 나만 봤어. 내가 먼저 봤어. 내가 가르쳐 줄게. 이 얘기는 틀린 얘기다. 심지어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보게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언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것이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진조는 가르쳐 줬어요. 분별할 수 있도록 징조는 가르쳐 주셨지만 그때가 언제다 라고 지정해 주진 않으셨어요. 그것은 누구에게만 달려있는 거예요? 바로 성부께만 달려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준은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왜 이 두 가지 기준을 강조합니까? 이 두 가지 기준을 어기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두 가지로 유혹받는 일이 우리 승리할상 가족에게는 없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바로 알고 바르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시대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더욱 무엇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정확한 날과 때는 누구만 알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부만 알고 계시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선언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입니다. 제가 계시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속임수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구별하여서 멀리 하십시오.